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나오는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는 2월과 3월에 거의 2달 동안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는 고난당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한 종이 아무 쓸모없고 버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옷값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섬겼습니다. 나의 옷값, 나의 소중한 그 옷값을 깨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고 나는 그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마침 예수가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물건을 판다, 내가 무엇을 판다고 했을 때 그 소유물은 내 겁니다. 내 것을 파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가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을 팔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주를 섬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은 예수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가 왕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섬기는 것이 영광입니다. It's my pleasure to serve you.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고 당신을 예배할 수 있고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용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 떠나시고 나서 바로 저와 또 우리 당회원들에게 카톡 인사를 하나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NLMC 장로님들께 또 교우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개척이 외롭고 고독하며 혼자서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 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개척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프 성교교회에서의 일정을 통해 고민에서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해서 빨리 가서 뭐든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감을 갖고 필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민에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존경하는 목사님과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회와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저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LA에 있으면서 저희 가족은 밤마다 감사의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빨리 전도를 해야 한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정이 회복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는 사모님과 함께 했던 순간이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장로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마음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가슴에 담아 젊은이들과 소외된 성도님들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이 영광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죠.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고 또 섬긴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은 모든 사람들과 그동안 5,000명들과 함께 그를 먹였던 많은 무리들과 성찬을 한 것이 아니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을 가리켜서 The Lord's Supper,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이었다, 예수님의 저녁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먹을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식사하는 도중에 하셨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말한 사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어느 누가 빵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떼주면서 말을 하기를 이 떡을 먹으라, 이 빵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날 저녁 시간에 식사했던 시간은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셨던 장면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찬을 베푸는 장면은 유월절 행사 때마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었고, 이 성찬의 역사는 한 번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유월절을 많이 지키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어느 곳에서라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자신의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하셨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의 메인 코스는요, 먹을 때 메인 코스는 양고기였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유월절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인데요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양을 잡는 것인데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양 잡는 날이었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자, 좌우 문설주와 그 주위의 인방에 다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곳에서 바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8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양고기를 먹는데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과, 이거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었습니다. 부풀게 하지 않는 빵과 함께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왜 bitter herb를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쓴 나물과 먹으라고 그랬죠? 좀 맛있는 나물과 먹으면 안 됐나요? 이 쓴 나물과 먹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어요. 빵이었습니다. 고기였어요. 그리고는 쓴 나물, 고난을 상징하는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가 양이었습니다. 예수가 어린 양인데 예수의 피를 뿌려야만 유월절을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그 잔에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포도주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양을 잡으라. 언제요? 유월절 때 양을 잡으라. 그 양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그 피를 발라라. 그 피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피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잔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컵이었습니다. 잔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단 포도주를 주시고 그는 쓴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He took the bitter cup. He gave us sweet cup. 우리에게 죽음의 잔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쓴 잔을 마신 거죠. 그는 고난의 잔을 마셨고, 그는 죽음의 잔을 마셨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잔을 주시기 위하여 그 자신은 죽음의 잔을 마시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6월절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이 피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되는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고 하는 말이 pass over죠. 이것이 유월절,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넘어갔나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넘어가겠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피를 보면 재앙을 넘어가리라. 그 재앙이 무엇이었죠? 애굽 땅에 임했던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 자녀가 다 죽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 재앙을 다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한 동물도 죽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넘어갔던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보혈의 피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느냐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결국은 그 어린 양이 자신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뿐이었습니다. 예수의 보혈, 이것뿐이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서 마시라,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먹거나 마시더라 함께 그들과 먹고 마셨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으로 적용해야 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서 기적을 베푼 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기적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일 저런 일 다 기적적인 게 있었다는 또 좋은 것이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위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잔으로 바꾸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주기를 위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찬식을 베풀어 놓으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게 믿어지나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뒷부분으로 가서 6장 5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이 헬라어 말이죠. 아멘, 아멘. 이 더블 아멘, 2번 아멘이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을 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표현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무엇이 없다고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찬이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 이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고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가졌고,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가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누구를 살립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진짜 양식과 진짜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영원한 양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주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Come unto me. 나에게로 와라. 믿음으로 와라. 여러분, VIP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친히 베푸시고 예수님이 친히 초대하시면서 오라 마시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은혜 역사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영원한 만찬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 천성에 가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Don't trust that. Don't believe that. That's a lie.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지 마라. 너 성경 진짜라고 믿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지 말라. 우리의 내면 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 속에 들리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역사입니다. 폴 추립이 쓴 책 중에서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둘러스 훈련을 하면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부분과 비슷하게 연결을 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4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사단은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육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영원하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이다.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것이야.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것만을 위하여 살으라고 이렇게 내면적으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은 육적인 것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둘째 사단의 거짓말은 육적인 떡이 유일한 떡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There's no bread of life. 너 영원한 생명의 떡이 없어. 너 보이는 떡, 지금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최고다. 그러니까 보이는 개인적인 소유의 풍족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속임수 속에 인간적인 성공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육적인 떡의 분량에 의해 결정된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떡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사단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생명은 육적인 떡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 육적인 떡이라는 것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밖에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다. 그리스도 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수없이 듣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폴 추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떡이며 생명 그 자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내면적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속임수에 속아나가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죄성이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떡을 먹지 않고서는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다음 부분에, 오늘 매일 성경에 나왔던 그 다음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으면 성찬에 대하여 이것이 유일한 성찬이었고 마지막 성찬이었고,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더 only supper이었는데, 이 성찬을 하면서 여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 성찬을 이야기하고 나서 야,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를 잘 믿고 살아야 한다, 좀 이렇게 격려하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사건과 그 다음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결시키는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다는 누구죠?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입니다. All of you will betray me.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르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였느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성찬을 베풀어 놓고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해서 우리가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자라고, 제자들 중에 대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인데요. 예수님,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다는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겠죠. 이 친구들 여기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예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정말 고맙다. 그래, 너는 그 결단과 결심과 헌신이 너무 좋다. 그런 결단을 하니까 내가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헌신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버린다고 그랬으면요, 어떻게 돼요? 버리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메이징한 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결단을 하는데 그 이후의 사건에서 베드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내일 아침에 더 묵상하게 될 텐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자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고요,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자신의 결단과 헌신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당신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력해서 성경 보지 않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심을 해도 우리는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부인한다고 그랬을 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인데요.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베드로에게 꼬집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신 분이 없으시나요?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헌신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결심이 성경보다 더 완고하게 믿는 사람은 없으시나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의 결심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성찬에 참여하잖아. 그런데요, 성찬에 참여를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31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베드로가 힘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칭찬의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헌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가 없이는 살 수 없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도 절대적이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말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해요. 왜 내가 나의 결심과 나의 어떤 헌신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강한냐를 프루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무너졌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시고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혹시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결심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놓고 부인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3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성경은 마가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헌신과 결정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라, 마침표를 찍지 않고요 하고, 모든 제자도 뭐라고요?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난 이후에, 성찬 이후에 이 모습을 주신 것은, 여러분 성찬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소중하지만 그 결단과 결심 속에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I can do nothing without you.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역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결심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붙잡으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